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갈 일이 생겨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미국을 가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숙박해야 될지 일정도 이렇게 또 짜고 또 가져갈 옷가지나 물품 같은 거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권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권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 사람이 이런 거 잘 챙기는데 그때는 이거를 안 챙겨서 출발하기 이틀 전날 밤에 여권의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없으면 미국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전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로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오면서 애를 거기 놔두고 그냥 차를 출발시켜 갔다는 그런 보도도 봤어요. 윤석호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윤 목사님 부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부는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 우리 영화만 챙기는 윤석호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 애 놔두고 휴게소에서 그냥 출발할 확률이 90% 정도는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그런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교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 용품을 준비할 수도 있고 기획하고 또 사람들 초청할 수도 있고 전도지를 돌리고 무료 커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믿는 데이 같은 전도 집회도 기획을 해가지고 훌륭한 강사나 게스트들을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니 사랑과 전도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둘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시리즈의 4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영혼의 상태를 좀 통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대화할 때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사역해야 된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전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결과를 끼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갖고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주후 33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해, 주후 33년 5월 하순의 어느 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절기로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불과 열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대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강림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베드로가 방언 사건 때문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제자들이 전부 막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순례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그 설교에 반응해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42절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데, 이거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뭐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을 바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귀는 일에 전념했어요.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개혁성경에서 떡을 떼는 일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 주의 만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감격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 흥분된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여튼 전부 거리 나가고 막 경기장 가가지고 이 축구 경기를 보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골이 들어가거나 어떤 극적인 순간이 연출이 되면 서로 얼싸안고 붕붕 뛰고 대한민국 외치고 외치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대한민국, 그럼 저쪽에서 쫙쫙쫙 이랬어요. 아파트에서 난리 났어요. 밤중에. 무슨 층간소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길거리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전철에서 한번 안고 한번 뛰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붙잡혀 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마음이 하나 되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착해지고 갑자기 사랑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다 치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3,000명 예수님 새롭게 믿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 3,000명의 신자들,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사랑이 월드컵 때 비기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극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실제로 저는 정말로 미친 듯이 싸우던 제 친구 부부가 기독교 집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로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그랬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오래 그렇게 안고 있어가지고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떼놓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펀치가 좋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가니까 원수처럼 싸우던 그 부부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서로 그냥 전혀 시선 의식하지 않고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그 경외감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44절, 45절에는 더 놀라운 기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들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발적인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한 공산당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가지고 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를 배우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당비를 내는 그런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주일간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멋진 식당에서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선족 몇 명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공산주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게 완전히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중국에서는 이게 강제로 되는 것 같다고, 무력으로 억지로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뭐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재산을 그냥 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주보에 무슨 헌금자 명단 쓰고 액수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를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성경은 공산주의를 옹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늘 나누고 관대하게 나누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현상은 여기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데서 온 순례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뭐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온 분들이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왔을 때 한 며칠만 여기 머물고 그게 끝나면 가야 되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제 계속해서 거기 머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 기독교가 뭔지를 좀 더 알아야 되고 더 알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를 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리고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눈 겁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잔 레논이라는 사람,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그 잔 레논이 불렀던 러브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Love is touch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10대 때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콩당콩당 막 정말 로맨틱하고 그 마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이 가사가 좀 유치찬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느끼는 거, 감정이고 사랑은 만지는 거고 사랑은 사랑받기를 요구하는 거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 가사가 좀 거슬리는 겁니다. 제가 꼰대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은 진짜 힘든 거고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 결혼생활 한 10년쯤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감정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만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차인표 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밥은 먹는다고 하고 꿈은 꾼다고 하지만 사랑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급진적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46절과 47절 상반부까지도 그들의 사랑의 어떤 면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한 마음이었다 그랬어요. 한 마음. 그리고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예배로도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 속으로도 모이고 막 그러면서 빵 떼는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신학교에는 교수님들이 8명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떨 때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면 8마음이 돼요. 8마음이. 근데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그들 안에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47절 하반부는 그런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을 적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교회가 안 믿는 사람에게 호감이 된 거예요. 비호감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어요. 외부인들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좋아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 본문은 전도의 열매 맺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공동체적인 사랑의 토양 위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영원한 운명이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전날 전에 새 계명을 주신다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상대에게 뭐 사랑받을 만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랑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분의 취향에 전혀 안 맞는 사람들, 그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끊임없이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사람들, 심지어는 배반하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낸 책 중에 회복의 은혜라는 책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최문자 시인이라는 분이 고백이라는 시에서 묘사한 그 향나무의 사랑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끼 날에
향을 흠뻑 묻혀주는 그 사랑인데요. 시가 나오죠.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끼날의 향을 흠뻑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자기 몸을 찍어 넘기는 그 도끼날에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그 향나무 같은 그런 막무가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도 해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좀 비슷하게라도 신용이라도 낸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인정해 줄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이프라는 20세기 유명한 변증가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변증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올바른 진리인가를 무슨 우리의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또는 뭐 아주 우리의 뭐 대단한 성경 지식이 이론이 종교적인 열심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말 올바른 진리인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사랑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주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합니까? 이름은 사랑 빚는 교회인데 과연 우리는 사랑을 빚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그룹 목장과 사역팀과 부서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와 존중과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윤 목사님 아들 효령이하고 탁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냥 대충 치려고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코어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윤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면서 목사님 이거 지시면 온 교회 소문 다 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윤 목사님과 효령이가 온 교회에 나팔을 불고 다니면 이거 어떡하나. 이 무슨 창피인가. 담임 목사가 중학생한테 탁구 졌다는 그 소문을 나면 안 되겠다라는, 이것만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쳐가지고 제가 2승 1패론가 하여튼 제가 이겼어요. 3승 2패인가 2승 1패 하여튼 제가 이겼어요. 어쨌든 이겼어요. 제가 안도의 숨을 쉬면서 저는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후에 현영이가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일부러 목사님한테 져드린 거야. 아빠 사역 편하게 하려고 그냥 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이겼어요. 나중에 또 도전하면 제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중학생 애가 저런 말을 다 하나. 자, 나하고 윤 목사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비쳤으면 저런 말이 나오지? 자식에게 탁구 줬다고 사역에서 그 아버지한테 막 안갚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보였나 말이지. 그리고 우리 두 사람 관계가 이런 관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사실은 좀 마음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더 실천적으로, 뭐 사랑은 표현 못하는 건 제가 좀 그렇게 타고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실천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윤 목사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하고 탁구 칠 때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한테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기지만 담임 목사를 무참하게 깨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로 뭔가 실천적으로 사랑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그냥 이용하거나 또는 무슨 내 개인적인 유익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이쪽으로 와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에 함께 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페이스북에서 그 무슨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에 대한 뭐 기사가 나가지고 잠깐 훑어봤는데, 하여튼 뭐 53%인가 8%인가 하여튼가가 떠나는 그 50 몇 프로가 교회 내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분위기와 상처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막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자녀를 집에 데려와서 막 돌봐주고 같이 데리고 자고,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음식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뭐 경제적인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든 하여튼 이렇게 지모금금이라도 해서 완전히는 못 채워주지만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관대한 그런 사랑의 섬김을 베푸시기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목장이, 이 목자들과 목자와 온 목원들이 함께 나서가지고, 그리고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정말로 가족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주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되게 괜찮다는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의 친구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우리 교회 너무 괜찮다는 그런 칭찬까지 제가 들었어요. 너무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가족이 감동하고 지인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는 자라야 돼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지난 학생부 그 헌신 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은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 허성구 전사님이 작년에 고3이었던 어떤 학생과의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이렇게 학생부에 등록은 돼 있지만 예수님도 안 믿고, 그리고 모임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허 전사님은 좋아해가지고 잘 따라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주 시간을 보내고 만나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받아보니까 전사님 좀 나올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허성우 전사님 집은 시흥에 있어요. 삼본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멀리 있어요. 그리고 갓난애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참 지금 힘들 때예요. 그게 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인생이 힘들 때고, 그리고 지금 또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시에 애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게임을 같이 하고 싶다고. 전사님하고 게임 같이 하고 싶다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도에 참 숨을 쉬면서, 그거는 나중에 하자. 지금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그 게임은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여러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허성우 전사님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울먹였습니다. 자기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고,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를 정말 필요로 할 때 나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학생을 잃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일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본성상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요구하는 레벨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통찰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사랑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 드러난, 이 갓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배반자들, 반역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나 자신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자기 것으로. 그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짜 믿었어요. 이거는 나를 위한 사랑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뭐를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요한일서 3장 16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지고지순한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역이 이렇게 팍팍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메말랐기 때문 아닌가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송을 부르고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론이 되고 옛날 일이 되고 과거 일이 되고 다른 사람 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심령이 뜨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메말라지니까 자꾸 무슨 비판하고 잘못된 거 끄집어내고 힘들고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정말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냥 차가운 이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우리가 부르고 정말 안 되면 찬양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내가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전열교, 전도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해주면서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사랑 빚는 데이에 초청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와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 느꼈던 느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성규 형제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우리 교육자들 만났는데 이분들이 3번에서 이렇게 그 칼국수집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칼국수집이 맛으로만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풍성이 주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름이 났으면 3번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김철기 전사님이 그 집에 50번이나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정말 안 아낀다고, 음식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뭐 칼국수든 반찬이든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요 자꾸 뭔가 더 달라는 손님을 아주 귀찮게 여기고, 잘 들으세요, 얄밉게 여긴대요. 예. 막 그냥 안에서 진짜 얄밉다 저거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다른 일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오신 그 손님도 자기 집에서 아주 후한 서비스 받고, 그래서 정말 맛있게 드시면서 기분이 좀 나아져서 나가면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이 오면 무조건 꽃배기 준대요. 원하는 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배고파서 잘하는데 그때 얼마나 배고프냐고.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먹어도 또 배고픈 아이들에게 정말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지, 무슨 사업가가 나올지, 학자가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그냥 정말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더니 아이들의 부모님이 거기 와가지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는 감사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손님의 행복이 자기의 보람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어요. 저는 불행히도 거기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그 훈훈한, 그 인심이 있고 그 따뜻한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는 손님들을 섬기는데 그분의 참 열정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칼국수집이 꼭 교회 같고 그분이 꼭 목사 같았어요. 그러면서 목사인 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막무가내 사랑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칼국수집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이해타산 없이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사장님은 자신이 그렇게 장사했더니 오히려 손님이 미어 터져가지고 자신의 경제적인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곳에 왜 사람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칼국수뿐 아니라 인심을 먹으러, 사랑을 먹으러, 인정을 먹으러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용납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목장에 사랑을 먹기 위해서 한번 와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로 뜨거워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가정과 부서와 목장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변하게 되고 내가 주님 믿게 됐다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명감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됩시다. 우리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좀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주님 나가서,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를 정말 뜨겁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 주셔서 주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관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